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특별히 찬양이 더 좋은 것 같습니다. 천사들이 왔다 간 것 같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 죄 가운데서 구속해 주시고 천국의 소망을 주신 하나님, 그 은혜를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주일 아침에 우리 형제자매님들 또 말씀 앞에 모아주시고 우리를 늘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으로 붙들어 주시고 갈 길을 보여주신 하나님, 그 은혜를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 마지막 시대에 여러 가지로 어려움이 많은 이때에 우리 중 한 사람도 실족함이 없게 붙들어 주시고 주님의 그 거룩한 형상이 점점 더 이루어져 갈 수 있도록 늘 교훈해 주시고 또 인도해 주시길 원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마땅히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을 더욱더 분명히 알고 행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길 원합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여러 가지 제약을 받고 그것으로 인해서 행여 마음이 느슨해지거나 또 신앙의 침체를 겪고 있는 분이 없는지 염려가 됩니다. 주님께서 그 모든 사정을 아시오매 한 사람도 뒤로 물러가거나 주저앉아 있지 않도록 주님께서 이끌어 주시고 때에 따라서 필요한 말씀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질병과 여러 가지 고난 속에 있는 분들 은혜의 손길로 붙들어 주시고 그 모든 상황에서 이기고 또 벗어날 수 있도록 어떤 상황에서도 감사함을 잃지 않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해외에서 수고하시는 선교사님들과 가족들 더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을 줄 압니다. 주님께서 그 가운데서 함께 하신 가운데 모든 것을 이기고 어려움 중에도 복음을 힘있게 전할 수 있게 해주시길 바라곤 합니다. 이 시간 또 우리가 마땅히 깨달아야 될 말씀을 주시고 주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투령해 주시길 원하오며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같이 에베소서 4장을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6절 말씀 보겠습니다. 6절 말씀만 읽겠습니다. 하나님도 하나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성도 교제밤을 우리가 자체적으로 하지 못한 아쉬움이 있습니다만은 서울교회에서 성도교제만 한 것을 그 영상을 통해서 봤는데 또 나름대로 굉장히 은혜가 된 시간이었습니다. 아마 우리 형제 자매님들도 많이 참여를 했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선교 영상을 통해서도 많이 감동이 되고 또 나름대로 그 가족 전도하는 그 영상을 만들었던데 그것도 상당히 참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내년에는 이제 성도 교제밤을 제대로 할 수 있겠죠. 그리고 내년에는 좀 더 자유로운 그 분위기 속에서 찬도도 하고 교제도 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 간절한 바람이 있습니다. 이 코로나가 빨리 물러갈 수 있도록 많은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셔야지 되는 것 같습니다. 이 시간에는 이 만유의 주인 되신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이 방금 읽은 말씀에 하나님도 하나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하나님을 만유의 아버지시라 그랬습니다. 이 만유라고 하는 것은 모든 걸 얘기합니다. 존재하는 모든 것의 아버지. 아버지는 근원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모든 만유를 존재케 하신 근원이 되신 분이다. 그를 만드신 분이시다. 그런 말씀이죠. 그래서 그 모든 만물의 주인이십니다. 하나님 만드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인이시죠. 느헤미야 9장 6절에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유를 오직 주는 여호와시라.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과 일월 성신과 땅과 땅의 만물과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걸 지으시고 다 보존하시오니 모든 천군이 주께 경배하나이다. 하늘의 그 수많은 만상과 지구상에 있는 모든 만물과 또 바다에 있는 모든 생명체, 그것을 다 만드시고 또 보존하신 분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고, 로마서 11장 36절에도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또 주에게 돌아간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주 만물,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이 지으셨잖아요. 그게 주인이십니다. 그래서 모든 만물들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시편 148편에 보면 해와 달과 별들아 하나님을 찬양하라. 모든 짐승들을 다 하나님을 찬양하라. 또 남녀노소를 모르는 것 다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말씀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하나님의 지으심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마땅하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만물은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 중에서 특별히 이 사람은 다른 짐승이나 식물보다 더 많은 걸 받았잖아요. 이 사람은 식물들을 우리가 먹을 수도 있고 그걸 사용할 수도 있고, 동물들을 먹을 수도 있고 부릴 수도 있잖아요. 지배하고 다스리라고 하는 특별한 권한을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은 하나님을 더 경외하고 순종하고 찬양하는 것이 마땅한 것입니다. 그래서 전도서 12장 13절에 보면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순종할지다, 그것이 사람의 본분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하나님에게 더 많은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순종하고 하나님을 높이는 것이 마땅할 겁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또 더 많이 받았죠. 그리스도인들은 더 많이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하고 순종하고 또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마땅해요.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을 제대로 알잖아요. 또 하나님의 은혜를 더 많이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께 자기 자신을 다 이렇게 헌신하는 거, 드린다라고 하는 거, 헌신이라고 하는데,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마땅하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만유의 아버지로서 우리에게 많은 것을 주셨어요. 하나님은 주시는 분이고 우리는 받는 사람들이잖아요. 하나님은 주시는 분이에요. 우리는 많은 것을 받았어요. 특별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정말 많은 걸 받았습니다. 그 받은 것들을 먼저 한번 생각을 해보고, 그 다음에 우리가 마땅히 드려야 될 것을 한번 생각을 해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먼저 생명을 주셨죠. 사도행전 17장 25절에 보면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주셨다 그랬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어요.
나라고 하는 사람을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부모를 통해서 낳았지만 하나님이 내게 생명 주시고 영혼을 집어넣어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부모님의 것이 아니에요. 나는 나의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를 만드셨기 때문에, 내 생명을 주셨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의 피조물입니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우리는 받았어요. 우리 자신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겁니다. 생명을 받았고 그 다음에 호흡을 주시고 만물을 주셨다고 그랬잖아요. 우리는 계속 호흡을 하는데 그 공기를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마시고 살고 있어요. 또 만물을 주셨습니다. 식물에 많은 양분들이 있는데 그거 우리가 섭취하지 않습니까? 동물들 우리가 먹고 부리고 하는데 그 하나님은 그런 환경으로 우리에게 다 주신 거지 않습니까? 내게 있는 재물 하나님이 내게 주신 거예요. 내가 살고 있는 집 하나님이 내게 주신 거죠. 내게 있는 돈이나 금이나 은이나 이게 다 하나님 겁니다. 그 시편 17편 14절에 보면 주의 재물로 채우심을 입고 그 자녀로 만족하고 남은 산업을 그 아이들에게 유전하는 자니이다. 세상 사람이 그렇다는 겁니다. 이 세상 사람들도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도 많은 재물을 누리고 있는데 그게 바로 주의 재물이다 그랬어요. 주의 재물로 배를 채우심을 입고 그 자녀도 하나님 주신 거잖아요. 자녀로 만족하고 그 남은 산업을 아이들에게 그 유전하는데 상속을 하는데 다 그 하나님 주신 것이다. 호세아 2장 8절에 보면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도 내가 너에게 준 것이다. 또 심지어는 바알 신에게 바치는 금이나 은도 내가 너희들에게 준 거다. 그러나 너희는 알지 못하는도다. 그렇게 말씀했어요. 우리가 누리는 곡식과 포도주, 기름, 이 사람들이 누리는 거 그런 거 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고, 그런데 그 하나님 마땅히 섬겨야 되는데 우상을 섬기는 거예요. 우상에게 바치는 것조차도 자기들이 만들어낸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 것 가지고 우상에게 바치는 거예요. 너무도 어리석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예.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생명도 주시고 호흡도 주시고 만물도 주시고 그 다음에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구세주.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랬잖아요. 독생자를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우리는 받았어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얻었지 않습니까? 그 예수님이야말로 참된 생명이요 진리입니다. 그 예수님을 깨달음으로 우리는 진리를 깨달았어요. 이 세상에는 온갖 거짓된 것이 너무도 많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 우리는 진리를 찾았어요. 영원한 것, 그 정말 영원한 참된 진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얻은 겁니다. 그건 정말 가장 큰 선물이죠.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은 예수 그리스도. 그 안에서 우리는 영생이라는 걸 얻은 거예요. 내가 저에게 영생을 주오니 영원히 멸망치 아니할 터요. 요한일서 2장 25절에 그가 우리에게 약속하신 약속이 이것이 곧 영원한 생명이라.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영생을 얻은 겁니다. 70년 80년 살다가 죽음으로 끝인 줄 알았는데 그러면 너무도 허무하고 참 의미 없는 게 인생이구나 그런 생각을 했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원한 생명을 얻고 영원한 천국에 가는 것을 알게 됐을 때 이 마음이 얼마나 편안합니까? 담대함이라는 게 생겨요. 이 세상에 고난과 어려움이 와도 죽어도 난 천국 간다. 그 영생, 이 영생은 정말 놀라운 겁니다. 그 모세가 시내산에서 맨 처음 하나님을 만났을 때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만났잖아요. 떨기나무 불꽃. 떨기나무가 있는데 불이 붙었는데 타지 않는 거예요. 그것에 대해서 내가 이 큰 광경을 보리라 하고 다가갔습니다. 내가 이 큰 광경을 보리라. 떨기나무가 불이 붙었는데 안 타는 것이 뭐 그리 큰 광경이냐. 그보다 놀라운 광경은 없는 거예요, 사실은요. 왜냐하면 모든 것은 불이 붙으면 사라지게 돼 있거든요. 불이 붙으면 사라지게 돼 있는데 불을 이기는 나무, 불을 이기는 나무. 사라져야 되는데 안 사라지는 거예요. 그게 큰 광경인 겁니다. 예수님을 설명합니다. 예수님은 죽으셨는데 살아나셨잖아요. 사람이 칼로 찌르면, 창으로 찌르면 죽게 돼 있는 거예요. 예수님도 창을 받으셨잖아요. 물과 피를 다 쏟았잖아요. 죽게 돼 있는 거예요. 죽으면 못 살아나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그걸 살아나신 거예요. 죽음을 이긴 첫 열매가 되신 그 예수님. 그는 가장 놀라운 사건인 겁니다, 사실은요. 지금까지 인간은 죽음의 지배를 계속 받았고 죽음을 이길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바로 그 죽음을 이겨버린 거예요. 떨기나무가 불에 탔는데 안 사라지는 거예요. 그 불을 이겨버린 거예요. 불을 이겨버린. 그게 바로 사망을 이기신 건 예수님을 설명하는 것입니다. 이 사망을 이김으로써 우리에게 진정한 소망을 주신 거예요. 너희가 죽어도 죽지 않는다. 너희에게 영생이 있단다. 죽음으로 끝이 아니다. 너희에게 영생이 있어. 나중에 부활이 있어. 그걸 보여주신 것이 바로 떨기나무 불꽃입니다. 불에 타는 떨기나무. 사라지지 않는 떨기나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죽음 가운데 부활하시고 승리하신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바로 그 놀라운 소망을 주신 겁니다. 우리는 바로 그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죽음 앞에 다 굴복이 되고 불에 다 타지는 것은 거짓된 겁니다. 이 세상에 있는 것은 불에 타버린다고 했잖아요, 마지막에. 그건 다 거짓된 거예요. 불에 타지 않는 것만이 참된 겁니다. 없어지지 않는 것만이 참된 거예요. 우리가 바로 그 참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했어요. 그분이 진정한 진리고 그분 안에 속한 것만 다 진리인 겁니다. 우리는 그 진리를 참으로 발견했잖아요. 그리고 그 진리가 바로 내 것이잖아요. 그 영생이 바로 내 것이잖아요. 하나님이 내게 그 놀라운 걸 주신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천국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거예요. 천국. 누가복음 12장 32절에 적은 무리여 두려워 말라, 무서워 말라. 너희 아버지께서 그 나라를 너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시느니라. 하나님 우리에게 천국을 약속해 주셨어요. 우리는 천국을 이미 받아놓은 겁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에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랬습니다. 우리는 천국이 있기 때문에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어려운 일을 당해도 참을 수가 있어요. 조금 있으면 천국 가는데 이 고통이 계속 가지는 않는다. 언젠가는 끝이 있고 나는 천국에 이제 가게 될 거야. 그때 우리는 참을 수가 있는 거예요. 이 천국은 우리에게 엄청난 힘을 주는 겁니다. 죽음 앞에서도 굴하지 않는 거예요. 과거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순교를 했잖아요. 그러나 그 죽음 앞에서 이게 굴하지 않은 그 이유가 뭐예요? 천국이 있으니까, 천국이 있으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천국을 약속해 주셨어요. 그리고 이제 이 땅에 사는 동안에 구원받고 나서 천국 가기까지 사는 동안에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니라 그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내가 너희와 함께 하리라.
성령으로 함께 하신다 그랬어요. 성령을 우리에게 또 주셨어요.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그랬는데 구원받은 사람이 성령을 받았습니다. 그 성령은 보혜사, 도와주시는 분이다 그런 뜻이죠. 요한복음 16장 13절에 보면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라. 성령께서 오셔가지고 우리를 이 말씀 가운데로 쫙 인도해 가셔요. 그래서 이제 5년 지나고 10년 지나고 20년 지나면은 그 신앙이 점점 성장한 게 그 성령의 가르침에 의해서 성장한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 우리에게 또 성경을 주셨어요. 이 성경은 또 우리에게 얼마나 큰 선물입니까? 자, 어디를 가는데 전혀 약도도 없이 찾아가라 그러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약도가 있으면 찾아가기 쉽잖아요. 우리가 천성 가는 길에 약도가 성경이에요. 성경. 이 지도가 성경입니다. 이 성경은 우리의 갈 길을 밝혀줘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그랬잖아요. 내 앞에 갈 길을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은 밝혀주십니다. 우리 어떻게 신앙생활 할 거 다 나와 있잖아요. 그리고 이 성경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 위로가 됩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성경을 주신 거예요. 또 하나님 우리에게 교회를 주셨잖아요. 고린도전서 1장 9절에 너희를 불러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로 더불어 교제케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우리를 불러서 똑같은 구원받은 사람을 함께 주님 안에서 교제케 하셨어요. 그 교회를 주신 거예요. 교회를. 내게 무리가 있다. 나하고 똑같은 믿음을 가지고 똑같은 신앙을 가진 그 무리가 있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큰 위로가 됩니까? 저 아프리카 들판에 말이죠. 그 들소 떼들이 함께 다니잖아요. 그런데 그 떼에서 무리에서 떨어져 나와가지고 혼자 있는 들소를 생각해 보세요. 그게 얼마나 불안합니까? 언제 죽을지 몰라요. 사자의 밥이 되거나 하이에나의 밥이 돼가지고 언제 죽을지 몰라. 이 무리 안에서 떨어져 나간 그리스도인들은 그거 같습니다. 정말 이게 불안한 거예요. 불안한 거. 당장 이 마귀의 밥이 되는 겁니다. 우리에게 이 무리가 있다는 게 얼마나 참 감사합니까? 이 교회에. 교회가 나를 지켜주는 거예요. 때로는 뭐 불평할 때도 있죠. 교회가 왜 이래? 어떤 형제자매 왜 이래? 뭐 우리 구역은 왜 이래? 그 구역이 그 교회가 나를 지켜주고 있어요. 그 불평할 거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께 기도하시면 돼요. 이 교회는 정말 우리에게 어머니와 같습니다. 그 자녀가 성장하는데 어머니는 절대적이잖아요. 그와 같이 교회가 나에게 그런 존재예요. 그런 교회를 하나님은 내게 허락하신 겁니다. 그리고 또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을 이렇게 하다 보면 봉사도 하고 여러 가지 주님을 위해서 섬기는 일이 있는데 할 수 있도록 은사를 또 주셔요. 은사.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에 보면 그런 하나님은 한 분이시지만 은사는 여러 가지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러이러한 은사를 주느니라 그랬어요. 그래서 지혜의 은사, 지식의 은사, 또 뭐 여러 가지 은사, 또 직분을 맡아가지고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능력을 주시는 거. 다 교회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거잖아요. 은사를 주셨어요. 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면 또 얼마나 많이 그 응답을 해주셨어요. 그동안 요한복음 14장 13절에 보면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시행하리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많은 걸 주셔가지고 지금까지 많은 걸 얻어가지고 내가 신앙생활을 한 거예요. 요한일서 5장 14절에도 그를 향하여 우리의 가진 바 담대한 것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하나님 뜻 안에서 우리가 구하는 거 하나님이 많이 들어주셨어요. 그동안 얼마나 많은 걸 우리에게 주셨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내게 많은 걸 주셨어요. 나는 그 많은 걸 받아서 내게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사실은 내 것이 아니라
주님의 것이에요. 그걸 우리는 인정해야 돼요. 내게 있는 모든 것이 내 자신부터 시작해갖고 내게 속한 모든 것은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이다. 하나님의 것이다. 그걸 인정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고린도전서 4장을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 7절. 누가 너를 구별하였느냐? 내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뇨? 내가 받았은즉 어찌하여 받지 아니한 것 같이 자랑하느냐? 이게 내게 있는 것 중에서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냐 그랬어요. 내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않은 거 아무것도 없죠. 다 받았죠. 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겁니다. 예. 내게 있는 물질과 시간과 재능과 또 사회적인 지위와 내 가족들도 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거잖아요. 그거를 인정하는 것이 마땅하죠. 구원받은 사람은 다 그걸 인정할 거예요. 구원받지 않은 사람은 그거 인정 못해. 거기 구원받은 사람과 안 받은 사람 그게 차이가 납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다 맞죠. 이런 말씀 보면 맞습니다. 100번 맞습니다. 그런 생각을 하는데 구원받지 않은 사람은 이건 동의를 못하는 거예요. 내가 번 돈인데, 내가 낳은 자식인데, 내가 어떻게 우리 가정을 일구었는데, 내가 이 회사를 어떻게 내가 일구었는데, 다 자기 거라고 생각하죠. 근데 구원받은 사람은 여기 100번 동의할 겁니다. 내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않은 것이 없고 다 주님이 주신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거 가지고 주님을 위해서 살고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것이 마땅한 것이죠. 고린도전서 6장 19절 20절에 너희는 너희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니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예. 옛날 노예제도가 있잖아요. 노예를 주인이 삽니다. 사고 팔고 했잖아요. 샀으면 이제 그 노예는 주인의 것이에요. 주인의 소유입니다. 소유. 그 노예는 주인을 위해서 살잖아요. 그 마음대로 살 수가 없어요. 자유라는 게 없죠. 이제 우리는 예수님께서 지옥 갈 운명에 있는데 예수님의 피를 흘려서 생명을 지불해 가지고 우리를 사신 거예요. 물론 우리는 자유가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이제 자원하는 종으로서 주님께 우리 자신을 드리는 거잖아요.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주님의 뜻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주님께 내 자신을, 내 모든 걸 드리는 것이 마땅하다고 성경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걸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가르쳤잖아요. 이스라엘 민족들이 애굽에서 종살이 하다가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제 유월절 날 그들을 이제 출애굽을 시켰잖아요. 근데 유월절 그날 장자 죽이는 재앙이 있었죠. 가축에 처음 난 것도 죽고 사람의 처음 난 아들도 죽고. 그런데 그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그 문설주와 인방에다가 양의 피를 바르라고 그랬죠. 그러면 재앙이 지나간다. 그래서 장자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장자들은 안 죽은 거예요. 애굽의 장자들은 다 죽었는데. 그런 다음에 하나님께서 그 장자들, 이스라엘 처음 난 아들, 그리고 또 가축에 처음 난 것 내게 돌려라 그랬어요. 하나님 거라고. 출애굽기 13장을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3장 1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이스라엘 자손 중에 사람이나 짐승이나 무론하고 초태생은 처음 난 것을 얘기합니다. 다 그렇게 구별하여 내게 돌리라. 이는 내 것이니라 하시니라.
처음 난 거 다 내게 돌려라. 왜 그렇게 하셨냐면은 11절에 여호와께서 너와 내 조상에게 맹세한 대로 너를 가나안 사람의 땅에 인도하시고 그 땅을 내게 주시거든 너는 무릇 초태생과 내게 있는 생축의 초태생을 다 구별하여 여호와께 돌리라. 수컷은 여호와의 것이니라. 나귀의 첫 새끼는 다 어린 양으로 대속할 것이요 그렇게 아니하려면 그 목을 꺾을 것이며 너희 아들 중 모든 장자된 자는 다 대속할지니라. 장래에 내 아들이 내게 묻기를 이것이 어찌미냐 하거든 너는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그 손의 권능으로 우리를 애굽에서 곧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실세 그때 바로가 강팍하여 우리를 보내지 아니하며 여호와께서 애굽 나라 가운데 처음 낳은 것을 사람의 장자로부터 생축에 처음 낳은 것까지 다 죽이신 거로 초태생의 수컷은 다 여호와께 희생으로 드리고 우리 장자는 다 대속하나니 이것으로 내 손의 기호와 내 미간의 표를 삼으라. 여호와께서 그 손의 권능으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음이라 할지니라. 예.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6월절 날 그 장자와 처음 난 것들을 마땅히 죽어야 되는데 살리셨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 것이다.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더라도 그 규례를 지켜라. 그렇게 말씀했어요. 뭘 설명하기 위해서 그랬어요? 이거는 우리 이제 구원받은 사람들을 설명하죠. 원래 우리는 아담 안에서 태어나가지고 죄 가운데서 지옥갈 수밖에 없는 운명이에요. 이미 사망 선고 받은 사람들이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이 피를 흘려가지고 그 양의 피를 문설주와 일모하게 임방에 바른 것처럼 예수님이 피를 흘려서 우리 죄를 영원히 속죄해 주심으로 우리가 그걸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잖아요. 바로 이 장자들 죽을 뻔했는데 살아나는 이 장자는 바로 지옥 갈 수밖에 없는데 내가 구원받아서 천국 가는 우리를 설명하는 거예요. 그 장자를 하나님께 드리라는 것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마땅하다. 그걸 설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장자들은요, 장자들을 그러면 다 죽여야 되느냐? 그게 아니고 그 장자들을 대신해서 레위인들을 하나님 섬기는 일에 드렸던 거예요. 이스라엘 장자 숫자하고 레위인하고 숫자가 안 맞아요. 레위인이 좀 적거든요. 이스라엘 장자 중에 남은 사람들은 어떻게 했느냐? 5세겔씩 그 돈을 바쳤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이스라엘 처음 난 장자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받으셨어요. 그게 민수기에 또 나오는데요. 자, 그걸 통해서 이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자신을 하나님께 드려야 된다는 것을 이스라엘 민족의 규례를 통해서 설명하는 거예요. 너희는 너희 것이 아니다는 거예요. 값으로 산 것이 되었다. 그런즉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의 뜻과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된다. 그걸 이게 말씀하는 겁니다. 로마서 12장 1절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 드릴 영적 예배니라. 그러므로라는 것은 로마서 1장부터 11장까지 내용을 받는 겁니다. 로마서 1장부터 11장까지는 죄인된 인간이 어떻게 구원받는가라는 걸 쭉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 앞에 저주받을 죄인이었는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사함 받고 의롭게 되었다라는 것을 쭉 그 말씀하는 것이 1장부터 11장까지 내용이거든요. 그러므로 그 은혜를 받았다면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하나님이 그렇게 큰 사랑을 베풀어 주셨지 않느냐. 그 사랑의 근거에서 너에게 권하는데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를 드리라.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제사 드리라. 양이나 염소를 드릴 때는 죽여서 제사를 드렸는데 이게 산 제사라고 그랬어요. 살아있는 상태에서 그 모든 삶을 하나님께 드리는 걸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는 걸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하나님은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마땅하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장자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처럼 너희는 너희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로마서 6장을 봅니다. 로마서 6장 13절을 보겠습니다. 13절에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병기로 죄에게 드리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산 자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이 말씀에도 너희 지체를, 그 몸을 이야기합니다. 그 몸을 죄에게 드리지 말고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산 자같이 하나님께 드려라. 이 몸을 하나님께 드리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께 바치라는 겁니다. 하나님께 헌신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라는 얘기입니다. 이 몸 가지고 죄 짓는 데 쓰지 말고 이 세상 헛된 것을 얻는데 이 몸을 쓰지 말고 정말 이 몸도 드리고 마음도 드리고 시간도 드리고 또 내게 있는 여러 가지 물질이나 그런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드리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 구원받은 사람들은 하나님으로서 많은 걸 받았잖아요. 받은 것만 생각하고 감사만 할 것이 아니라 입으로만 감사할 것이 아니라 감사하면은 이제 하나님께 보답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죠. 그게 이제 이 몸 가지고 하나님께 산제사 드리는, 하나님께 헌신하고 하나님의 뜻과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실제적으로 내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마음도 드리고 시간도 드리고 물질도 드리고 내 모든 것을 드리는 삶을 사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이 마음을 드린다, 시간을 드린다, 내가 주님께 헌신한다, 이게 조금 이게 좀 막연한 부분도 있어요. 그런데 내가 물질을 드린다, 헌금을 한다, 이건 상당히 실제적이에요. 정말 내가 하나님께 드리는 삶을 산다 그러면서 헌금을 안 한다 그러면은 그는 이게 모순될 겁니다. 그 모순이죠. 그러나 헌금을 꼬박꼬박 하고 정말 내가 내 것은 다 주님의 것이라는 표로서 꼬박꼬박 하나님께 드리는, 물질적으로 드리는 건 실제적이고 그는 그 하나님에 대한 헌신의 외형적인 표현인 거예요. 실제적인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이 헌금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물질을 드리는 것, 재물을 드리는 것. 이 사람이 이 세상에서 가장 의지하는 것이 재물이거든요. 가장 의지하는 게 돈이거든요. 근데 그거를 갖다가 하나님께 드린다고 하는 것은 난 이것보다는 나는 하나님을 우선으로 얘기합니다. 나는 이걸 의지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그런 표현일 겁니다. 그러니까 이 헌금이라고 하는 것은 보이지 않는 믿음의 실제적인 표현인 거예요. 그 사람이 얼마나 믿음이 좋은지 헌금 생활을 보면은 그게 나타난다고 할 수 있어요. 그 사람의 신앙 상태가 헌금에 어느 정도 나타나 있어요. 어느 정도가 아니라 상당히 많은 부분이 그게 나타나 있어요. 그건 아주 실제적인 거거든요. 실제적인 거예요. 보이는 거잖아요. 그 신앙생활은요, 무슨 관념적인 것이 아니고 실제적인 겁니다. 어떤 사람은 마음으로는 나는 마음으로 정말 하나님을 너무너무 사랑하는데 늘 하나님과 교제하는데 근데 행동으로 나타나는 거 없어요. 전도도 안 하죠. 뭐 봉사도 안 하죠. 헌금도 안 하죠. 그게 무슨 신앙생활이에요. 하나님은 실제적으로 실천하는 걸로 행하는 걸로 원하십니다. 내가 하나님께 내 자신을 드린다,
헌신한다, 바친다 하면서도 과연 헌금 생활은 어떻게 하고 있느냐 이죠. 실제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는 것을 이 시간에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제 한 해의 이제 끝부분이고 새해를 시작하는 그런 순간이기 때문에 새해에 내가 정말 헌금 생활을 어떻게 할 거냐, 이것도 내 믿음에 있어서 엄청나게 중요한 부분이라는 거예요. 아주 실제적인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우리가 헌금을 많이 합니다만은 그중에 대표적인 것이 11조 헌금이에요. 소득의 10분의 1, 그걸 하나님께 드리는, 그게 이제 가장 대표적인 헌금의 대표적인 헌금이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근데 그 11조 헌금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제 많은 말들이 있죠. 그걸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이 해야 되느냐,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되느냐, 아니면 율법이냐. 그런데 우리가 이 성경적으로 좀 한번 생각을 해보죠. 11조는 언제 유래가 됐느냐? 아브라함이 제일 먼저 했죠. 아브라함이. 창세기 14장 보겠습니다. 창세기 14장 17절 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그돌라오멜과 그와 함께한 왕들을 파하고 돌아올 때에 소돔 왕이 서해 골짜기 곧 왕국에 나와 그를 영접하였고, 살렘 왕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그가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여 가로되 천지의 주제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하매 아브라함이 그 얻은 것에서 10분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더라. 이게 이제 아브라함이 이제 전쟁을 했는데 그 전에 이제 메소포타미아에 4왕이 있어요. 그리고 가나안 지역에 5왕이 있는데 서로 전쟁을 했어요. 그리고 메소포타미아 4왕이 이겨가지고 이 소돔에 있는 것들을 이제 소돔 성도 이제 그 중에 가나안의 한 성이었기 때문에 그걸 이제 뺏어갔는데, 그때 이제 그 소돔 성에 살고 있는 아브라함의 조카 롯과 그 재물도 함께 이제 그들이 취해가지고 간 거거든요. 아브라함이 그 소식을 듣고 그 롯을 건지기 위해서 집에서 길리고 연습한 318명의 군대를 가정군대죠. 가정군대인데 그 상당히 많은 사람을 이제 훈련을 시킨 거예요. 데리고 가가지고 싸워가지고 이겨버린 겁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신 거잖아요. 318명 가지고 어떻게 네 왕의 그 군대를 이기겠습니까? 하나님이 도와주셔가지고 이겼어요. 그래가지고 그 전리품을 다 뺏어가지고 이제 오는데, 그때 이제 멜기세덱이 갑자기 나타났어. 살렘 왕, 하나님의 제사장이라고 그랬습니다. 이 멜기세덱이 누구냐 그러면 히브리서 7장 1절에 보면은 그 멜기세덱은 시작도 없고 끝도 없고 족보도 없고 하나님의 아들과 방불한 하나님의 영원한 제사장이라고 했습니다. 그건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잠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거예요. 그 예수님이 이제 그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에게 탁 축복을 한 거예요. 아브라함이 너무 감사하니까 자기가 그 뺏은 것에 그 얻은 것의 10분의 1을 그걸 멜기세덱에게 바친 거예요. 여기에 이제 11조가 가장 먼저 나온 이 사건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10분의 1을 드렸잖아요. 그리고 이제 또 야곱이 10분의 1을 약속한 적이 있는데요. 창세기 28장 21절을 보겠습니다. 20절에 야곱이 서원하여 가로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사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양식과 입을 옷을 주사 나로 평안히 아비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전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했더라. 이 야곱이 그 에서의 그 장자의 축복을 뺏었잖아요. 그리고 나서 이제 에서가 죽이려고 하니까 삼촌 라반의 집으로 이제 가는 길인데 그때 브엘세바에서 꿈에 사닥다리가 나타나가지고 땅에서 저 하늘까지 쫙 연결되고 거기서 하나님이 나타나셨어요. 야곱아, 내가 너와 함께 할 거다. 내가 너와 함께해서 다시 이곳에 오게 할 거다. 약속을 해주시니까 야곱이 너무도 감사해가지고요. 정말 그렇게 해주시면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그랬어요. 여기도 11조입니다. 야곱은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그 구원받은 사람이 할 수 있는 게 10분의 1이에요. 야곱이 이제 그 브엘세바에서 하나님 만난 거는 이게 이제 하나님과 탁 만난 거 이게 사닥다리를 통해서 만났잖아요. 그 사닥다리는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이라고 나와요.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이 야곱처럼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리는 그런 마음이 있는 것이 정상인 거예요. 그 10분의 1만 하나님 것이기 때문에 드린 게 아니라 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인데 그런 표로서 내가 이걸 드립니다. 그런 의미입니다. 예. 아브라함이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드린 것도 9개는 내 것이고 1개만 하나님 겁니다.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나에게 이 싸움을 이기게 하고 이 많은 전리품을 취하게 해주신 분이 바로 하나님입니다. 그런 의미로서 10분의 1을 드린 거예요. 야곱도 마찬가지예요.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아예 율법에다가 집어넣었어요. 10분의 1을 바쳐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율법에 의해서 그것을 이제 지켰던 거예요. 레위기 27장을 봅니다. 레위기 27장. 레위기 27장 30절에 땅의 10분 1, 곧 땅의 곡물이나 곡식이나 나무의 과실이나 그 10분 1은 여호와의 것이니 여호와께 성물이라. 땅의 소산의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려라. 곡물이나 나무, 짐승은 첫 번째 난 걸 드립니다. 짐승은 첫 번째 난 걸 드리고 곡물은 그 소산물의 10분의 1을 드리고 누구한테 주냐? 레인에게 준 거예요. 레인에게. 레인은 그 중에 또 10분의 1을 제사장에게 줘요. 그게 바로 하나님께 드린 거였어요. 그래가지고 그 레인과 제사장은 따로 이제 일을 할 필요 없이 하나님 섬기는 일만 하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하나님이 정해 놓으신 겁니다. 그럼 이 교회 시대는 어떠냐? 교회 시대. 이거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율법에 의해서 한 거니까 굳이 뭐 우리가 율법을 지킬 필요가 있느냐? 율법이다. 근데 그거는 11조 하기 싫어서 하는 말이고 율법이 아니에요. 그 이전에 아브라함이 먼저 드렸잖아요. 아브라함이 있었을 때는 멜기세덱에게 11조 드릴 때는 그 당시에 율법이 없었어요. 야곱이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이 아브라함은요, 이스라엘의 조상이면서 믿는 모든 사람들의 조상이에요. 우리의 조상도 됩니다. 로마서 4장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4장 16절. 그러므로 후사가 되는 이것이 은혜에 속하기 위하여 믿음으로 되나니 이는 그 약속을 그 모든 후손에게 굳게 하려 하심이라. 율법에 속한 자에게 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에 속한 자에게도니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 모든 사람의 조상이라. 율법에 속한 자 유대인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에 속한 자에게도 아브라함은 조상이 된다 이거죠. 그래서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 모든 사람의 조상이 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구원받은 사람의 조상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갈라디아서 3장 7절에서 9절 보면은 믿음에 속한 사람들은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는다 그랬어요. 그 아브라함과 함께 복만 받을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행사도 우리는 본받아야 되잖아요. 아브라함은 우리 믿음의 조상이니까 그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는데 복만 받을 것이 아니라 그 행사도 본받아야죠. 아브라함이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렸는데 우리는 안 드려야 되냐 이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했어요. 예, 그 이스라엘 사람들 그 10분의 1을 이제 꼬박꼬박 드리잖아요. 근데 그거를 부정하지 않으셨어요. 그 마태복음 23장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3장 23절에 23절에 보면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양과 근처의 11조를 들이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의와 인과 신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자, 이스라엘 그 종교가들은요 11조를 꼬박꼬박 했습니다. 박하, 회양, 근처 그 작은 것들의 10분의 1도 하나님께 꼬박꼬박 드렸다 이 말이죠. 그러면서도 율법에 더 중요한 의와 인과 신은 버렸다는 거예요. 그게 문제죠. 11조뿐만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더 중요한 거예요. 두 개 다 중요하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도 행하는 것은 뭐냐면 의와 인과 신을 갖는 걸 얘기합니다. 하나님 앞에 의롭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고 그 믿음을 갖는 걸 얘기합니다. 그리고 저것이라는 건 11조입니다. 그것도 버리지 말아야 된다.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믿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올바른 믿음을 갖는 것과 더불어서 또 하나님께 마땅히 드려야 되는 삶도 있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11조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그건 율법이 아니에요. 그건 우리가 마땅히 하나님께 드릴 것을 드리는 겁니다. 근데 이제 이게 드리는 방법이 또 중요해요. 11조 그러면은 이거 좀 더 구체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죠. 예, 이걸 드리는데 어떤 마음으로, 어떤 방법으로 드려야 되냐면은 내 이제 소득이 있으면은요, 소득의 가장 먼저 것을 하나님께 드리고 나머지 것으로 내가 살아야 되는 거예요. 11조를 한다. 그러면은 내가 생활하고 남지기 가지고 10분의 1을 계산해 갖고 드리다 보면은 나중에는 이제 뭐 드릴 게 없어요. 생활하기에 빠듯하잖아요. 그거는 그렇게 드리는 게 아닌 겁니다. 가장 첫 번째 것을 내가 가진 그 소득을 10등분을 했을 때 그 중에 가장 먼저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잠언 3장을 보겠습니다. 잠언 3장 9절에 잠언 3장 9절 내 재물과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집들의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자, 이 말씀 보면 재물과 소산물의 처음 익은 것, 첫 것으로 하나님을 공경하라는 거예요. 그게 맞잖아요. 뭐 고기 한 토막을 생선 한 토막을 드리더라도 어른에게 가장 먼저 가장 맛있고 먹기 좋은 부분을 드리잖아요. 꽁지 드리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께 드리는 건데 다 내가 쓸 거 쓰고 남으니까 드리고 안 남으면 안 드리고, 이거는 그 11조의 그 마음이 아닙니다. 그 올바른 마음이 아니에요. 가장 먼저 11조부터 이제 드리는 거죠. 그게 맞는 거예요. 그랬을 때에 하나님이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집들의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하나님께서 갚아주신 게 있는 거예요. 이 하나님은 약속을 반드시 지키는 분입니다.
하나님은요, 이 약속을 얼마나 중요한지 생명같이 중요하게 생각하셔요. 이 사람은 약속을 잘 어기는데 하나님은 절대 약속을 어기는 법이 없어요. 예, 그래서 이 말씀대로 분명히 하실 겁니다. 첫 것을 하나님께 드리셔야 돼요. 이스라엘 민족들이 가나안 땅 정복을 시작했는데 가장 첫 번째 성이 여리고 성이었어요. 하나님이 뭐라고 했습니까? 여리고 성은 너희들이 취하지 말라. 거기에 뭐 옷도 취하지 말고 금도 취하지 말고 아무것도 취하지 마라. 다 하나님께 드리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그 다음 성부터 너희 것이다. 여리고 성은 첫 번 성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 드리라고 그랬어요. 하나님께 바치라고. 바친 물건을 취하지 마라. 근데 아간이 그거 취했잖아요. 아간이 나중에 죽었잖아요. 첫 번째 성 여리고 성은 하나님께 드려야 했어요. 또 가나안 땅에 너희들이 이제 들어가게 되는데 거기서 농사를 짓게 될 거다. 그러면은 가장 먼저 생산된 만물, 그것을 하나님께 가져와서 드려라. 또 그렇게 말씀했어요. 신명기 26장에 보면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가나안 땅에 이제 거기서 이제 계속 생산이 될 건데 처음 난 것은 하나님께 드려라. 나머지 것은 너희들이 먹어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첫 것을 받으셔요. 나의 소득을 열등분했을 때 가장 먼저 것을 하나님은 받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맨 꽁지. 그러면 안 되죠. 그래서 드리는 방법은 가장 먼저 것을 드리고 나머지 것으로 내가 신앙생활, 가정생활을 하고 여러 가지 경제생활을 할 때 하나님은 분명히 여기 있는 말씀처럼 채워주실 겁니다. 살도록 도와주세요. 그리고 이 11조를 드릴 때 온전한 11조를 드리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말라기 3장을 보겠습니다. 말라기 3장 10절을 보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자, 이 말씀 보면은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서 드리면, 하나님을 드리면 하나님께서 이게 하늘 문을 열고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분명히 11조에는 약속이 있어요. 11조 이 헌금을 하면 반드시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는 약속이 있는 겁니다. 분명히 약속대로 하나님이 하신다니까요. 근데 이게 참 믿음이 안 돼가지고 불안해가지고 못하는 분들이 있어요. 이거 하면은 내가 너무 생활이 안 되는데 이것까지 하면 내가 어떻게? 근데 그런 분들은요 계속 저들요, 계속. 1년이 가도 10년이 가도 이거를 하나님께 먼저 드린 거 해보셔요. 하나님 분명히 그 생활을 풀어주실 거예요. 근데 여기 이제 온전한 11조라고 했거든요. 온전한 11조. 온전한 11조는 뭐냐면은 모든 소득의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린 겁니다. 야곱이 그랬죠. 나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의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리겠나 이랬어요. 모든 것. 그 모든 것 속에는 여러 가지가 들어있죠. 첫째는 급여가 있을 겁니다. 어떤 분들은 급여만 가지고 계산하는 경우가 있어요. 급여의 11조만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근데 급여만 있는 게 아닙니다. 먼저는 이제 급여죠. 근데 급여를 받으면 그 중에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데 어떤 분은 그것도 잘 안 하는 분이 있어요. 급여를 한 달에 300만 원을 받는다. 그러면 30만 원이잖아요. 근데 30만 원이 아니라 나는 이게 형편이 안 돼. 10만 원만 해. 그런 분들도 있어요. 근데 그건 온전한 11조가 아닙니다. 300만 원을 받으면 30만 원을 해야 되겠죠. 또 급여 소득만 있는 게 아니에요. 통장에다가 이제
그 적금을 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럼 적금을 해가지고 3년짜리예요. 그래서 3년 후에 탑니다. 그럼 이제 원금이 있고 이자가 붙은 게 있어요. 그것도 하나님이 내게 주신 소득이거든요. 이자 소득이 50만 원이 붙었다. 원금에다가 플러스해서 이자 소득이 50만 원. 그러면은 거기에 대해서 5만 원도 하나님께 드려야 될 겁니다. 여러분들, 이자 소득, 통장에 예금이나 적금 해놨던 거, 거기에 대한 이자 소득 드린 적 있으세요? 사실은 그것까지 다 계산해야 되는 거예요. 또 이제 뭐 집을 팔았다. 집을 원래 2억짜리인데 2억 주고 샀는데 많이 올라가가지고 4억에 팔았어요. 그럼 2억이 남았죠? 거기에 대해서도 11조를 해야 될 겁니다. 모든 소득에 대한 10분의 1인 거예요. 그게 온전한 11조예요. 이 하나님은 계산을 철저하게 하신 분이거든요. 근데 우리는 계산을 할 때 그렇게 안 하는 경우가 있어요. 예, 하나님 우리 마음을 다 아실 거예요. 그래서 이 물질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철저한 것이 필요합니다. 그럼 하나님이 분명히 채워주시는 게 있어요. 시간 지나고 뒤돌아보면요, 하나님이 다 먹고 살게 해주셨고 하나님이 풍족하게 채워주신 거예요. 11조 생활을, 온전한 11조 생활을 쭉 하게 되면 반드시 하나님은 그렇게 해주십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반드시 지키신다니까요. 어떤 분들은 또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 10분의 1, 그러면은 자기 소득의 10분의 1을 가지고 그거 가지고 건축원금도 하고 11조도 하고 구역회비도 내고 또 뭐 해외선교원금도 하고 그 총 합계를 갖다가 10분의 1에 맞추는 경우가 있어요. 그거는 온전한 11조가 아닙니다. 11조가 따로 있고 11조라는 그 헌금 종류가 따로 있고 나머지 또 헌금이 있는 거예요. 여기 이제 말라기 3장 8절에 보겠습니다.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적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적질하였나이까 하도다. 이는 곧 11조와 헌물이라. 11조와 헌물이다 그랬어요. 11조만 있는 게 아닙니다. 다른 헌물도 있어요. 예, 11조만 있는 거 아니잖아요. 헌물이 있습니다. 그럼 마땅히 하나님께 드려야 될 것을 안 드리면 이게 도둑질한 거라고 하나님 말씀하셔요. 좀 심한 말 같이 들리잖아요. 하나님은 그렇게 보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주셨는데 마치 자기 것인 양 그냥 마음대로 써버리고, 그러면 하나님 오실 때 하나님 것 가지고 그냥 마음대로 써버리는 사람인 거예요. 적어도 이게 하나님 것이라고 하는 표로서 11조와 헌물을 드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헌물이 따로 있잖아요. 11조 따로 있고 헌물 따로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3년에 한 번씩은 10의 3조를 했어요. 10의 1조만 한 게 아닙니다. 10분의 1은 마땅히 하나님께 드렸고, 또 나머지 10분의 1은 그 성전에 가가지고 거기에 이제 함께 먹는 거예요, 이렇게. 예. 거기에 이제 레위인과도 함께 먹고 자기 권속들과 함께 먹고, 그리고 3년에 한 번씩은 또 11조를 거기에 이제 10분의 1, 또 10분의 1 거기에 더해가 또 10분의 1을 가지고요 구제하는 데 쓰라고 그랬어요. 객이나 고아나 내인이나 이런 사람들을 구제하는 데 써라. 그 해가 되면 10분의 3을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그래서 왜 그런 말씀을 성경에 기록해 놓았겠습니까? 이 하나님은 이 받는 것을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뭐 없어가지고 우리한테 달라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의 마음을 그를 통해서 확인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기 위해서 필요하기 때문에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현재 우리 이제 교회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 그는 이 재물이 필요하잖아요. 이 뭘 운영하려면은 이 물질이 필요한 거예요. 교회를 운영하기 위해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래서 다양한 헌금을 형제 자매들이 하지 않으면 이 교회 자체 운영 자체가 안 됩니다, 사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11조, 해외선교헌금, 건축헌금, 또 이제 교회학교 후원회비도 있고, 또 각종 회비 같은 것도 있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게 다 이제 교회 경영을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우리는 거기에 참여할 필요가 있습니다. 정말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고 하나님께 내가 정말 하나님께 받은 은혜는 많은데 드리는 건 너무 적잖아요. 그걸 생각하는 사람은 내가 이 헌금이라도 해야지, 그런 마음으로 해야 될 겁니다. 우리가 이제 이런 헌금을 하는데 마음 자세가 중요한 것 같아요. 어떤 마음으로 하느냐, 그게 참 중요한 거예요. 정말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것에 대한 그 은혜에 대해서 보답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그게 필요합니다. 시편 116편 12절에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 거 그랬잖아요. 하나님은 내게 뭘 주셨습니까? 내게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에요. 하나님은 독생자를 내주셨고 나를 위해서 생명을 지불해 주셨고요. 나에게 얼마나 많은 걸 주셨습니까? 그거 생각하면 내가 하나님께 드리는 건요 진짜 작은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 재물은 작은 것이라고 말씀했잖아요. 내가 이 재물을 드리는 거, 이 물질을 드리는 거는요 작은 거예요. 큰 거로 생각하면 안 돼요. 그게 크게 보인다는 것은 내 믿음이 작다는 뜻이에요. 하나님께 드리는 게 작게 보인다는 것은 믿음이 크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은혜를 생각하면 너무너무 크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보답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그건 너무도 당연한 걸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헌금을 드릴 때 어떤 마음이 필요하냐면 나의 삶을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께 맡기는 마음, 내 생을 맡기는 마음으로 헌금을 하는 겁니다. 자, 이 돈이라고 하는 거, 재물이라는 거, 이게 내가 살아가는 데서 굉장히 중요한 기반이 되는 거잖아요. 그게 많은 사람은 든든하고 그게 없는 사람은 불안불안하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이 재물이라는 건 굉장한 내 삶의 기반이 되는 건데, 그거를 나의 기반을 위해서 차곡차곡 더 많이 모을 수도 있는데, 그걸 갖다 하나님께 드린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내 삶 자체를 맡기는 마음인 거예요. 하나님께 내 삶을 이렇게 맡기는 마음으로 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 내가 헌금을 많이 하고 싶지만 내 미래 상황이 걱정이 돼. 노후도 준비해야 되고 더 앞으로도 돈 들어갈 때가 많을 것 같고, 그래가지고 저축도 많이 하고 또 보험도 많이 들어야 될 것 같고, 그렇게 하다 보면 내 헌금을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게 옳을까요? 그거는 하나님보다도 그걸 더 의지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먼저 드리고 나머지 그거 가지고 여유 있으면은 저축도 하고 보험도 들고 얼마든지 할 수 있죠. 근데 하나님께 드리지는 않으면서 그렇게 한다는 것은 이게 뒤바뀐 거예요. 뒤바뀐 거예요. 과연 내가 뭘 의지하고 있느냐 이 말이죠. 나를 정말 안전하게 거하게 하신 분이 누굴까요? 시편 4편 8절에 보면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하게 거하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라 그랬어요.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하게 거하게 하신 분은 하나님이세요.
그 하나님, 우리가 헌금을 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내 삶을 맡기는 마음으로 하는 거예요. 시편 52편을 보겠습니다. 시편 52편 7절에 이 사람은 하나님으로 자기 힘을 삼지 아니하고 오직 그 재물의 풍부함을 의지하며 제 악으로 스스로 든든케 하던 자라 하리로다. 오직 나는 하나님의 집에 있는 푸른 감람나무 같으며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영영히 의지하리로다. 이 사람은 하나님으로 자기 힘을 삼지 아니하고 그 재물의 풍부함을 의지한다. 재물의 풍부함을 의지하는, 그게 이제 이 세상 사람들의 일반적인 모습이죠. 그런데 다윗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직 나는 하나님의 집에 있는 푸른 감람나무 같다. 하나님의 집에 심겨져 가지고 그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영영히 의지하리로다. 그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은 자비로우신 분이니까 나를 죽게 버려두겠는가? 내가 하나님께 드리면 하나님이 나를 책임져 주시겠지. 그런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산다는 거예요, 다윗은. 우리에게 그런 믿음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히브리서 13장 5절에 돈을 사랑치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 알라. 과연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과연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예. 우리는 그 하나님을 믿으면서 사는 겁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에 대해서 내 생애를 맡기는 마음으로 헌금을 쭉 꾸준히 하다 보면 하나님은 이상하게도 내게 물질적으로 풍부하게 주셔요. 차고 넘치게 주신다고요. 많은 세월 지난 뒤에 뒤돌아보셔요. 하나님이 다 이렇게 부족하지 않게 해주셨어요. 우리 형제 자매님들도 아마 이 교회당 건축할 때 진짜 헌금들을 많이 하셨을 거예요. 예. 또 그 중간중간에 또 뭐 일들을 벌이고 더 건물을 더 사고 막 하잖아요, 교회당. 그때마다 다 헌금해가지고, 예, 많이 헌금하셨을 텐데, 그러나 뒤돌아보면은 처음에 이 교회당 건축할 때 20여 년 전에 그때는 집도 없이 전세 살고 월세 살고 했었는데, 아니 그동안 헌금도 많이 했는데 지금 보니까 집도 생기고 뭐 그런 분도 많을 거예요, 아마. 하나님이 다 복 주시고 채워주신다니까요. 그래서 우리 삶을 하나님께 맡기는 마음으로 헌금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헌금 생활 자체가 믿음 생활인 거예요, 이게. 믿음 생활. 그 가운데 우리 믿음이 성장해 가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헌금하는 자세는 어떤 마음으로 해야 되냐면, 이 하나님의 역사와 복음 증거에 참여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헌금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와 복음 증거에 참여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이 복음을 증거하는 데 이게 이 물질이 필요하거든요. 누가복음 16장 9절입니다.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불의의 제물로 친구를 사기라. 그리하면 없어질 때에 저희가 영원한 처소로 너희를 영접하리라. 불의의 제물로 친구를 사기라. 이 불의의 제물이라고 하는 것은 아주 부정한 방법으로 번 돈이라 그런 뜻이 아니고, 하나님과 상관없는 재물들은 다 불의한 건데, 그걸 친구를 사귀는데, 영원한 친구를 사귀는데 쓰게 되면 불의한 것이 의로운 것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불의했던 재물인데 그걸 가지고 영원한 친구를 사귀는 데 사용해라. 영원한 처소로 너희를 영접하리라. 그 복음 전하는데, 전도하는 데 쓰라고 말이죠. 자,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물질을 가지고, 돈을 가지고, 재물을 가지고
사용하는데 여러 가지 이제 용도가 있죠. 조금씩 가치가 다르죠. 자기 자신과 자기 가족을 위해서 쓴다. 물론 그렇게 써야 되죠. 예. 그런데 자기 자신을 위해서, 자기 가족을 위해서 뭐 애들 옷 사고 뭐 하고 하는 데는 막 아낌없이 쓰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그보다는 더 가치 있게 쓰는 것이 타인을 위해서 쓰는 거겠죠. 이웃을 위해서, 사회적인 약자를 위해서, 또 구제를 위해서 쓰는 것이 더 가치 있는 사용일 겁니다. 그보다 더 가치 있는 사용은 영혼을 건지는 데 쓰는 거. 그게 제일 최고의 물질 사용에 가장 가치 있는 사용입니다. 그냥 자기 먹는 거 어디 뭐 한 차례 먹는데 그냥 잔뜩 먹고 좋은 거로 먹고 옷 하나 사 입으면 아주 좋은 옷 사 입고 가족의 옷을 사는 데는 막 돈을 많이 쓰면서도 복음을 위해서는 조금밖에 안 쓰고, 그거는 이게 물질, 그 귀한 물질을 가지고 좀 사용을 좀 잘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가족을 위해서도 써야 되겠지만은 복음을 위해서 더 많이 써야 되겠죠. 필요하면은 그거 그냥 막 목돈을 갖다, 지금 보면은 뭐 해외 선교회 그냥 막 엄청나게 큰 목돈을 드리고 그런 분들이 많이 있잖아요. 자기를 위해서 쓸 줄 몰라서 그런 게 아니에요. 뭐가 더 가치 있는 사용이냐 그걸 알았기 때문에 그 가치관이 분명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드릴 수 있는 거죠. 예. 그래서 정말 이 복음을 전하는데 이 물질이 정말 필요하거든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공생의 기간에도 예수님이 뭐 무슨 일해가지고 돈 벌어가지고 비용을 감당하고 그런 게 아니잖아요. 여인들이 말이죠, 자기 소유로 예수님을 섬겼다고 누가복음 8장에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이 이렇게 제자들과 함께 다니는데 먹을 거 뭐 여러 가지 비용들이 필요하는데 그걸 대주는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예수님께서 기적을 베푸는데 한 소년이 오병이어 물고기 2마리, 떡 5개를 바쳤잖아요. 그거 가지고 역사를 일으킨 겁니다. 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예루살렘 입성할 때 나귀를 타야 되는데 어떤 사람이 나귀를 제공을 했잖아요. 그거 타고 들어가신 거예요. 또 6월절 음식을 먹어야 되는데 마가의 마가 다락방이잖아요. 그러니까 마가의 아버지든지 어머니들이 그 장소를 제공을 한 겁니다. 그 장소를 제공하니까 그걸 가지고 또 그 귀하게 쓰셨잖아요. 이 복음이 전해지는 과정에서 그런 많은 물질과 그런 것들이 필요한 거예요. 예. 거기에 사용할 수 있다면 가장 복된 겁니다. 복음이 전해졌을 때 이 누디아가 자기 집을 개방했잖아요. 바울이 그 집에 거하면서 빌립보 지역에 복음이 힘있게 전해졌어요. 진젠돌프라고 하는 그 백작은 자기 개인 재산을 털어가지고 선교센터를 짓고 많은 선교사를 배출해가지고 해외 선교에 엄청나게 많은 일을 한 사람이잖아요. 그런 많은 일들이 있었기 때문에 복음이 지금까지 우리에게 전해진 거지 않습니까? 지금도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한 사람 전도하려면 얼마나 힘들어요. 이게 참 전도가 잘 안 될 때 어떤 마음이 들어요. 내가 헌금이라도 해가지고 복음 전하는데 내가 참여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이 들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생각하면 우리가 헌금 생활을 제대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하늘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상급 있잖아요. 그 상급 쌓을 기회로 알고 우리가 헌금을 해야 돼요. 우리가 헌금을 하는 것은 하늘에 받을 상급을 쌓을 수 있는 기회예요. 마태복음 7장 20절에 보면은 너희를 위하여 보화를 하늘에 쌓아두라 그랬어요. 이 땅에서 다 사용해버리고 써버리고 그것보다는 하나님께 더 많은 걸 드리면 나중에 그거 하나님이 돌려주시잖아요. 그게 진정한 내 것이 되는 거예요. 이 땅에 잔뜩 쌓아놔봤자
내 것이 아닙니다. 언젠가 주님 오시면 다 놓고 가야 돼요. 저 하늘에다가 사네요. 하늘에다.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거 있잖아요. 하나님은 일일이 다 기억하셔요.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냐면은 그 구약에 보면은 이스라엘 민족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게 있거든요. 성경에다가 얼마나 자세하게 기록하는지 모르죠. 민수기 7장 한번 나중에 읽어보세요. 보면 12족장이 있는데 12지파의 12족장에 하나님께 예물을 드렸는데 똑같아. 근데 그걸 12번을 똑같이 기록해놨어요. 은쟁반 몇 개, 금숟갈 몇 개, 양 몇 마리, 소 몇 마리 기록했는데요. 똑같은 거를 12번 기록해놨다니까. 또 다윗이 성전을 짓는데 예물을 많이 드렸는데 그거 다 기록해놨잖아요.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거 있잖아요. 이게 내가 하나님께 뭔가 그 역사에 참여해야 되겠다. 뭔가 일을 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으로 드리는 걸 하나님 귀중하게 보신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마리아가 옥합을 탁 깨트려가지고 예수님에 부어드렸는데 그걸 성경에 기록해 놨잖아요. 그리고 복음이 전해지는 곳마다 이 여자의 행한 일도 기념되리라. 하나님이 기억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래서 우리가 이 헌금 하는 거 하나님께 사실 작은 거지만은 하나님은 그걸 다 기억하시고 갚아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상급을 쌓는 기회입니다. 우리가 헌금하는 것도 계속 기회가 있는 게 아니에요. 언젠가는 끝날 때가 있을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이 즐거운 마음으로 드려야 돼요. 하나님께 드리는데 즐거운 마음으로. 고린도후서 9장을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9장 7절을 보겠습니다. 구장 7절에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자, 이 말씀에 인색함으로 하지 말고 억지로 하지 말고 즐겨내라 이 말이죠.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신다 그랬어요. 하나님 우리 뭐 부족해가지고 달라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일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거예요. 그 기회를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거예요. 내가 드릴 것이 있다는 것이 감사잖아요. 제가 오래전에 이제 군대 생활하면서 만났던 한 친구가 있는데요. 그 친구가 이제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교회 장로교에 다니는 분이에요. 장로교에 다닌 친구였는데 저랑 이제 식사하면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는 앞으로 11조 헌금을 정말 많이 하는 자기 교회에서 가장 많이 하는 사람이 되는 게 꿈이래요. 자기 교회에서 11조 헌금을 가장 많이 하는 게 꿈이라는 거예요. 그게 이제 어떻게 보면은 11조 헌금 많이 하려면 그만큼 많이 벌어야 되잖아요. 하나님께 많이 벌게 해달라고 하는 건지 그걸 지금 생각하고 그런 얘기를 하는 건지 아니면 정말 하나님을 잘 섬기고자 해서 하는 건지 모르겠지만은 그때 그 말을 듣고 저는 좀 충격을 받았어요. 이야, 이게 구원 안 받은 사람도 이런 마음이 있구나. 구원 받은 사람 얼마나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그 구원 안 받은 사람도 그걸 드리는데 정말 즐거운 마음으로 더 많이 하고 싶어가지고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자,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것이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 하나님께 드리는 것 감사하는 마음으로 드려야 될 겁니다. 하나님은 내게 하나님의 일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계속 주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요. 내년에 이제 새해가 또 이제 며칠 있으면 시작이 되는데요.
새해 그 헌금 생활에도 좀 생각을 좀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헌금 얘기를 뭐 자주 하진 않죠. 좀 오랜만에 이게 한 것 같은데, 이게 상당히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요. 근데 사실 이제 전도인으로서 이게 참 하기 어려운 설교예요. 이게 또 자기 교회에서 한다는 건 더 어려워요. 그런데 이게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또 안 하면 안 되잖아요. 또 해야 될 필요성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헌금들을 많이 하는데 그중에 특별히 11조 헌금, 그리고 또 해외 선교 헌금, 이거는 굉장히 의미가 있는 거잖아요. 빠지지 말고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아주 온전한 11조를 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그래야만 양심이 꺼리낌이 없는 거예요. 내가 분명히 11조 어떻게 해야 되는 거 알면서도 줄여서 한다든가 안 한다든가 그러면 분명히 양심에 걸림이 될 거예요. 그래서 그 몇 푼의 물질에 내 양심을 팔아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 앞에 정직해야 돼요. 그래서 이제 새해에 정말 헌금 생활을 좀 제대로 하면서 그 하나님께 드리는 삶이 됐으면 좋겠다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은 만유의 주인이세요. 만유의 주인이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모든 걸 주셨어요. 주신 하나님은 또 달라고 하세요. 마땅히 하나님의 것이니까. 그래서 우리는 우리 자신을 드리고 내게 있는 시간과 물질도 드리고 더 많이 드려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드린 걸 가지고 역사를 하셔요.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훗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그걸 영광으로 상급으로 갚아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냥 받고 끝나는 분이 아니에요. 반드시 훨씬 많은 것으로 갚아주시는 분입니다. 그것을 믿는다면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께 더 자신을 드리는 삶을 살아야 될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들입니다. 우리가 받은 것들을 헛되이 쓰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드리고 더 영광스러운 일을 위해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위해서 사용함으로 헌신된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인도해 주시길 원합니다. 한 해 동안 주님께서 인도해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또 내년에도 함께 해주셔서 우리 형제자매님들 한 사람도 실족지 않게 하시고 더 믿음이 진보하는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더 많은 영혼들이 구원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보내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